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니까 더 추운 것 같지요?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자체가 우리는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 지식은 많이 쌓일지 모르나 예수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두 사람 아히도벨과 후세의 계략이 나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두 사람 중 선택하지 않을 것 같은, 어쩌면 선택하지 않을 것 같은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는 것을 봅니다. 아히도벨은 원래 이 압살롬, 처음은 다윗의 모략가였죠. 그런데 압살롬이 그를 자기의 모략가로 부른 자예요. 그리고 후세는 다윗의 친구이고 또 다윗의 모략가였고 스스로 지금 압살롬 편에 섰던 자이기에 그의 말을 듣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후세는 다윗의 명령에 의해서 압살롬에게 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지금 압살롬은 모르는 거예요. 후세가 지금 전장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전향한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로. 14절을 보면요, 우리 마지막 절이죠. 14절을 보면은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후세의 계략이 낫다고 여겼지만 압살롬의 어그러짐, 그러니까 그가 반역을 일으키고 그가 했던 그 일들의 계획이 어그러짐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히도벨이 자기의 계략을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4절을 우리가 다 같이 봅니다. 4절에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옳게 여겼어요. 그런데 나중에 후세의 말을 듣고 보니까 후세의 말이 더 옳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들이 후세의 말을 선택한 겁니다. 이 두 사람의 모략의 같은 점은 내리치자는 거예요. 빨리 다윗을 치자. 그런데 다른 점은요, 시점이 달라요. 우리 1절을 보면요, 1절에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내용을 잘 보시면요, 아히도벨은요, 내가 계속 내가가 들어가요.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그리고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오늘 밤에 빨리 다윗의 뒤를 치자는 거예요. 후세는 1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 모으고 나서, 여기서는 당신께서 친히 전장에 나가시라고 말해요. 아히도벨은 내가 나가서 하고 후세는 당신이 나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시점이 지금이 아니고 후세는 다 모아서, 그리고 압살롬이 친히 전장에 나가서 다윗을 치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상대편이 당황하고 있을 때, 그냥 다윗이 지금 도망치면서 당황한 가운데 있을 때 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이 맞는 거예요. 후세가 모든 군사를 모아서 치자는 것은 어찌 보면 지금 다윗 편에게는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해주는 거라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을 선택합니다. 빨리 가서 치는 게 맞는데
후세는 어찌 보면 상대편에게 시간을 주는 게 되는데 왜 후세의 계략을 선택했을까요? 아히도벨과 후세의 모략에는 압살롬이 꽂히게 하는 말이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으로 하여금 후세의 계략에 주목하게 하십니다. 1절에 아히도벨은 내가 12,000명을 택하고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이 일은 왕을 찾는 누구에게 달렸대요? 아히도벨, 자기에게 달렸대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다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는 압살롬의 마음이 편할까요? 11절, 12절을 보면요, 후세의 모략 가운데에는 계속해서 압살롬이 드러납니다. 당신이 가서 치고 당신이 앞서 나가서 하고 왕이 모으고 왕이 친히 전장에 나가라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은 자기를 높이는 것 같아요. 근데 후세의 모략이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더 좋게 느껴진 거예요. 그렇지, 내가 나가서 치고 내가 나가서 해야 그 영광이 내게로 돌아오지, 이렇게 된 거예요. 다윗 왕에게 재정비할 시간을 벌어주게 되는 계기가 됨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볼 때 아히도벨의 계략은 아히도벨을 높여주는 계략인 것 같고 후세의 계략은 자신을 높이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어때요? 자기의 옳은 대로 선택하고 자신이 멸망하는 길을 가면서도 그게 멸망하는 길인지 모릅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결국 압살롬은 후세의 계략에 따르게 되고 그의 전략은 망하는 전략이 됩니다. 압살롬이 망하는 전략이 됩니다. 우리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방법은 어때요? 늘 보면 대적들을 먼저 높이시고 그 이후에 대적들을 순식간에 멸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국가들을 보면 그 당시에 다 제국을 이루었던 나라들이에요. 엄청난 부를 이루었던 번창했던 나라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한참 번창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희들이 영광을 막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100년으로 놓고 보면 어찌 보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안 계신가? 내게 관심이 없으신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말씀 속에서 이 일 하나하나, 때로는 그것이 내게 고통일지라도 이 일 하나하나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실 계획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아픔이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관점으로 우리는 세상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좀 아프지만 이 일들이 하나님이 영광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살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믿는 인생 가운데 때에 맞추어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때로는 이것이 내게 아픔으로 느껴진다 할지라도 왠지 모르게 다 에워싸여서 어찌할 수 없이 꼼짝 못할 상황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압살롬을 붙잡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그러니까 걷어가시기만 하면 압살롬에게는 화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후세의 계략을 듣게 하시고 어찌 보면 망하는 계략인데 그게 다 좋게 들리게 하세요.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서 은혜를 걷어가시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화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며 걷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